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순결한 정결한 처녀로 만들어서 한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 곁에 세우기 위하여 자기가 먼저 결혼했다는 말입니다. 중매쟁이가 아닙니다. 바울은. 그래서 한글 번역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엉뚱한 번역인지. 그래서 지금 그 누구도 이 바울같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우리는 기껏 중매쟁이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매도 안 될 뿐더러 그 중매를 하는 일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목사들도 모르고 교인들도 모르는 채 우리 스스로를 다 하나님께 순결한 처녀로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웃기는 얘기지요. 참 웃기는 얘기입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우리보다 먼저 간 성도들은 이런 코미디를 매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코미디를 보는 사람들은 재미있지 않습니까? 웃기지 않습니까? 웃기는 얘기입니다. 결혼을 한 것이지 바울이. 그럼 바울이 결혼했다는 얘기는 바울이 순결한 처녀라는 얘기입니다. 순결한 처녀만이 이 복음의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또 언제 누가 순결한 처녀로서 한 자기 남편인 그리스도 곁에 설 수 있는가 라는 것을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지식이나 교리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경험을 통해서 바울과 같이 그 내용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제 순결한 처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냥 처녀 아닙니다. 그냥 처녀들은 많습니다. 뒤죽박죽 되어 있지만 그 중에 누가 순결한 처녀냐는 것은 우리는 구분을 못합니다. 교인들은 서로 간에 구분을 못하지만 누구만 알 수 있어요? 신랑만 알 수 있습니다. 신랑만이 자기 신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처녀가 아니라 순결한, 정결한 처녀로 세우기 위해서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자신이 먼저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고 신부가 되어서 그와 결혼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미.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한 명도 아직 없어요. 없잖아요? 있으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고린도 전 후서를 보내는 목적이 이렇다 그 말이에요. 이제 이 복음서를 통해서 서신서를 통해서 바울이 이런 작업을 하고 싶은 겁니다. 과연 누가 이런 작업에 함께 동참해서 자기를 바울과 같이 순결한 처녀로 만들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곁에 설 수 있겠느냐. 신랑 곁에는 신부밖에는 못 섭니다. 신랑 부모도 신부 부모도 못 섭니다. 그렇죠? 반드시 신랑 옆에는 신부만 설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배우고 여러분들이 순결한 처녀가 되지 못하면 이 복음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과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에르모사멘이라는 말은 결혼했다 그 말이에요. 중매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결혼했습니다. 바울은 이미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어요. 순결한 처녀가 된 겁니다. 그게 뭔지를 바울은 알아요.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모르고 성경에 써 있으니까 순결한 처녀를 언급하지만 바울은 잘 알아요. 사도들은 잘 압니다. 그의 동역자들도 잘 압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순결한 처녀가 무엇이고 어떤 내용인지를 너무나 잘 압니다. 어떻게 결혼했느냐면 순결한 처녀로 결혼했습니다. 바울이 지금 순결한 처녀입니다. 물론 바울은 독신입니다. 노총각입니다. 그런데 처녀입니다. 세상적 성은 남성이지만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대한 성은 여성이다 그 말이에요.
여성입니다. 모든 성은 성경에 여성으로 표현됩니다. 교회. 여성이 표현됩니다. 에클레시아. 여성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왜냐면 다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라스테사이는 곁에 세우는 겁니다. 신부만이 곁에 선다고 했잖아요. 신랑 곁에 서줬습니다. 곁에 서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결혼식을 해야 되니까. 이게 어디서 이루어져요? 요한계시록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요한계시록에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한 남편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곁에 세우려고 순결한 처녀로. 이 결혼했다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준 11개 성경 가운데 5개는 spouse, 이게 결혼하다는 말, 결혼했다는 말이에요. 또 3번은 betrothed, 이건 약혼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번도 결혼을 약속했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결혼 약속한 게 아니잖아요. 바울은 이미 결혼했어요. 약혼한 게 아닙니다. 이것도 번역이 틀려요. 약혼자가 아니에요. 결혼했다 그러잖아요. 왜 결혼했다 그러는데 왜 자기들 마음대로 이거를 바꿔놓습니까? 말을, 복음을 해치라는 겁니다. 그냥 있는 대로 하면 돼요. 이 스파우스가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결혼해야 됩니다. 결혼한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다 결혼해서 자녀들을 키우고 있지만 그것과는 다르게 그리스도와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들이 순결한 처녀가 되어야 되고 그 순결한 처녀만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곁에 설 수 있는, 이 처녀라는 파르테노스라는 단어는 신약성경에서 15번 사용됩니다. 그래서 조금 사용되는 편이지요. 그 15번 가운데 직접 이렇게 그리스도와 천국과 관계되어서 사용되는 성경 구절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과 어떻게 맞물려 연결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눈을 떠서 봐야 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눈을 떠서 봐야 됩니다. 눈을 잘 떠서 볼 수 있으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 2절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처녀입니다. 다 처녀예요. 단지 앞에 수식어가 바뀌었습니다. 순결한이라는 수식어 대신에 미련한 혹은 슬기로운 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 교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언제요? 예수님 오실 때. 그때라는 말. 그때는 언제? 그때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 오실 때. 신랑이 올 때 처녀들이 그 신랑의 신부가 되려고 다 이제 준비해서 우르르 몰려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앞으로. 처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녀라고 하니까 우리가 처녀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그리고 신부가 될 처녀라고 믿고 있어요. 신부가 될 그러면 아닙니다. 틀린 거예요. 신부가 돼 있어야 됩니다. 지금 바울이 그랬잖아요. 결혼을 할 예정이 아닙니다. 결혼을 한 거예요. 지금 순결한 처녀가 되고 예수님과 결혼을 한 상태로 있어야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것이지,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은 못 만나요. 본문을 지적하면 그때 천국은 자기 등을 가지고 그 신랑과의 만남에 이르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게 아닙니다. 만남에 이르려고, 신약성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 에이스가 나오는 겁니다. 에이스는 서로 상호, 아내에 속하는 겁니다. 신랑에게 이르면 신랑 역시도 신부에게 이르는 거예요. 그걸 의미하는 거지, 신랑을 맞으러 나가봐야 소용이 없어요. 만나러 가봐야 소용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 에이스를 하려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에이스에 이르는 사람만이 신부가 되는 것이지, 다 만나러 나간다고 해서 신부가 되는 게 아니다.
마지노 만남에 이르러 나간 열처녀에 비유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이 비유가 완성이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당연히 우리가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되자고 막 강조를 하고 주장을 하지만 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되는 게 어떤 건지 몰라요. 그냥 써 있으니까 글자 가지고 되자고 하는 겁니다. 돼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나도 못 되고 교인들도 못 되고 피차간에 순결한 처녀가 아닌 채 그리스도와 결혼하지 않은 채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외면을 당하고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말. 그런데 그들 중 다섯은 분별이 있고 다섯은 미련하여. 반반이 아닙니다. 50%가 아니에요. 이 다섯도 아니니까 50%인 줄 착각을 합니다만 그건 이제 한편의 비유인 거지요. 다른 성경들의 조각들을 맞춰보면 반이 아닌 거예요. 택함 받은 자는 소수이고 부름 받은 자는 무수히 많은 겁니다. 이 미련하고 둔한 처녀들은 무수히 많은데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로 곁에 설 수 있는 순결한 처녀는 소수입니다. 5대5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때 강조되잖아요. 이것은 세상의 종말을 말합니다. 이제 예수님께 직접 재림하실 때, 그때 내용이 본문에 나오고 설교 나옵니다만은 그때가 될 수 있고 우리 각자의 개인적 종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다 마치고 눈을 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의 육은 땅에 묻히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신랑과의 만남에 이르러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만남에 이르는 순결한 처녀는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 인정되어서 어디래요? 유호도스, 에이스 호도스, 천국의 그 안에 있는 길을 통해서 천국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밖으로 쫓겨나는 겁니다.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울부짖음과 이를 갈미 있게 되는 겁니다. 열 처녀에 비유될 건데 뭐가요? 그 하늘들의 나라입니다. 천국이란 말이죠. 하늘들의 나라. 하늘들이 뭐예요? 성도들의 나라. 하늘이 단수로 쓰이는 경우가 있고 복수로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뭐 심심해서 그렇게 쓰는 게 아닙니다. 하늘이 된 자들, 이 성도입니다. 성도들의 나라는 열 처녀예요. 열 처녀에 비유될 건데 자기 등입니다. 그 신랑과의 만남에 이르려고 자기 등을 가지고 나간 자들인 열처녀. 열처녀가 누구냐면 각자 자기 등이 있어요. 등마저 없는 게 아닙니다. 등들은 다 공통적으로 줬어요. 하나님께서 아무 행위나 공로 없이 등은 그냥 은혜로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자기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등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3절 4절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라.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등 싸움이 아니고 기름 싸움인 것입니다. 기름이 얼마나 충분하냐. 신랑과의 만남에 이를 수 있도록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느냐. 아니면은 그 기름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등만 가지고 유유자적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신랑이 온다 하는데 후딱 놀래가지고 있는 등 들고 뛰어나갔더니 곧 기름이 떨어진다. 기름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칭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 있는 것 같지만
정말 신랑과 만나려면은 그 기름이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나 이 분별이 있고 지혜로운 처녀들이 준비한 기름은 신랑과의 만남에 이를 때까지 닳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아서 그 등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이면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가셔야 돼요. 그래서 본문을 직역하면 미련한 자들은 자신의 등을 가졌으면서 자신과 함께 이 엘라이온이라는 말은 올리브 기름입니다. 감람유로 암유로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데 이거 빨리 고쳐야 되는데 손은 안 대고 있습니다. 개정이 나왔지만 손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도 감람유, 한국 교인들은 감람유로 알고 있어요. 이 감람유는 중국에 있는 감람나무를 우리가 이 나무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올리브 나무예요. 여러분들 이제 뭐 사용하면서 올리브 기름 좀 비싸지만 올리브 기름이 있습니다. 그 기름을 말하는 겁니다. 올리브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나 분별 있는 자들은 자기들과 함께 그릇에 이 올리브 기름을 가졌더라. 이것이 미련하냐, 분별 있느냐, 둔하냐, 지혜로우냐를 가르는, 다시 말하면 그냥 처녀냐 아니면 순결한 처녀인가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기름. 우리는 기름이 말씀인 걸 압니다. 그러니까 막 기름을 채우자고 말씀을 채우자고 하는데 무슨 말씀을 채웁니까? 어떤 말씀을? 그냥 우리가 하는 말씀을 채우자고 하니까 그게 기름인 줄 알고 그걸 가지고 나간다니까요. 그런데 그거는 금방 없어져 버려요. 왜냐면 등에 조금 남아있는 거니까. 그릇을 따로 준비해야 돼. 그릇을 이면을 따로 준비해가지고 그 그릇에는 이면의 말씀을 담고 나가야 신랑과의 만남에 이를 수 있는데 그냥 등에 있는 기름 들고 뛰어나가니까 뭐 없어져 버린다니까요. 여러분 각자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그릇이 준비되면 그 안에 이제 여러분 각자가 채울 수 있는 기름을 채워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걱정 없어요. 언제 오시든 여러분의 개인적 종말이 언제이든 이 세상의 종말이 언제이든 난리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준비가 안 되니까 종말이다 그러면 난리치고 우르르하고 그냥 거기를 몰려가가지고 뭐 처리하고 막 이러는 거지요. 이렇게 분별 있고 지혜로운 자들은 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휘둘릴 필요가 없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뜨끔뜨끔하고 걱정과 근심과 불안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내 예수님 오시면 어떡하지? 있었습니다. 이 아이티넷에는 어떤 사람들, 영어 성경으로 보면 those who 이러이러한 사람들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 모라이 미련하고 둔한 사람들은 등을 가졌습니다. 등을 갖긴 가졌는데 뭘 안 가졌어요? 기름을 갖지 않았다. 기름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등에 있습니다. 등에 기름이 있어야 등불이 켜지잖아요. 그릇에 불 붙이면 등불이 켜집니까? 그릇은 따로 준비하는 거잖아요. 등에 기름이 있다니까요. 근데 어디에 기름이 없어요? 준비된 그릇에 기름이 따로 없는 거예요. 꼴랑 등에 있는 그릇 기름 가지고 뛰쳐나간 겁니다. 그러니 금방 꺼지잖아요. 그러나 이 프로니모입니다. 분별이 있는 자들이죠. 분별이 있는 자들은 등과 함께 그릇입니다. 안게요이스 자기 그릇에 각자의 그릇이 있습니다. 올리브 기름을 가진 처녀들이 순결한 처녀이고 분별이 있는 처녀이고 지혜로운 처녀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확인을 해야 여러분의 기름이 지금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양을 스스로 모르잖아요. 막연한 겁니다. 내 기름이 얼마인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릇에 기름이 꽉 차 있으면 든든하잖아요. 그런데 기름이 준비는 하긴 했는데 딸랑딸랑딸랑 하면은 불안하잖아요. 걱정되고 이걸로 될까? 그런데 자기 이 기름의 양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준비도 안 됐는데 기름의 양을 어떻게 알까? 그럼 이 처녀에 대한 복음이 완성되는 요한계시록에 다시 신구약 성경을 망라해서 드디어 하늘나라에서 이 처녀의 복음이 완성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증거되어 왔던 구약 성경에도 처녀라는 말들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의 복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신약 성경의 모든 복음은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동질, 복음의 의미가 동일하기 때문에 꼭 신약 성경에만 이런 내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살펴보면 다 이미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고 구약 성경의 내용들은 또 그것을 근거하고 확정해서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그 신구약 성경의 완성은 요한계시록에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3절입니다. 그들이 보호자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14만 4천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 12지파가 나오잖아요. 이방인이 대상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유대인이 대상이기 때문에 이 첫 열매 땅에서 처음 구속함을 받는 이 14만 4천은 유대인이에요. 글자로도 나옵니다. 글자로도. 그런데 이 14만 4천의 특징은 뭐예요? 노래를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노래가 뭐길래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찬송을 하고 복음송을 부릅니다. 교회에서 노래 엄청 많이 하죠. 어떤 교회들은 다 특별하게 찬양 시간도 있습니다. 따로 30분씩 1시간씩 특별히 금요 기도회 시간에는 찬송을 더 많이 하죠. 그런데 웬만한 찬송을 다 알기 때문에 큰 교회에서는 새 찬송이나 복음송을 배우는 시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의 교인들은 나이가 들거나 젊거나를 막론하고 찬송, 복음송 거의 모르는 노래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찬송이 찬송인 줄 아는 거예요. 그거밖에 모르니까. 그런데 이 14만 4천이 노래를 불러서 배울 수 있다. 배워서 부를 수 있다. 이 사람들만. 다른 사람들은 못합니다. 이 노래는 무슨 노래일까요? 지금까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던 유대인들이나 이방인 교인들이나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는 노래를 거기 가서 새로 배우고 그 직전에 새로 배워서 부른다는 뜻일까요? 이 노래는 무슨 노래일까요? 이 노래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노래에 대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기억 못합니다. 노래가 뭐였지? 뭐가 노래였지? 가물가물할 겁니다. 구약성경에 이 노래에 대한 복음이 정확하게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설교를 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날 겁니다. 장담하건대 노래가 뭐였지? 뭐가 노래였지? 내용이 뭐였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직 노래를 몰라요. 노래를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노래를 배울 수가 있냐? 이 노래가 뭐냐? 새 노래를 불렀대요. 새 노래를 불렀다고 하니까 모르는 노래를 배우는 거잖아요. 새 노래니까. 아는 노래가 새 노래겠습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새로운 노래를 배우는 거죠. 아, 지금까지 우리가 열심히 찬송을 하고 복음송을 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부르지 않은
새 노래를 배우는구나. 그걸 배워야 14만 4천이 되는 모양이구나. 뭐 이렇게 그런 말이 아닙니다. 본문을 지역하면 그들이 보호자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 같이 노래를 부른다. 새 노래 아닙니다. 이들이 이미 알고 있는 노래, 부르고 있는 노래예요. 이 사람들은 노래를 안다 그 말이에요. 노래를 아는데 구속을 받고 이 노래를 부르니까 이 노래가 새 노래같이 들려지는 거지 새 노래가 아닙니다. 노래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노래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노래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노래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평생 교회에서 하는 대로 가르쳐주는 대로 찬송과 복음성만 할 줄 알았지 이 노래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수요일날 예배가 재개가 되면 다시 한번 이 노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가 있을 겁니다. 제가 구약 성경을 준비하다 보니까 내용 다시 한번 나와서 그것을 다시 확인하고 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다 기억이 다 깜깜하다니까요 지금. 그렇지요? 안 봐도 이건 너무 뻔한 거예요. 이걸 모르는데 도대체 뭘 새 노래같이 부른다는 것이고 왜 이 사람들만이 이 노래를 배울 수 있었느냐? 이 사람들은 이때 노래를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 사람들만 배울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노래를 구속을 받은 이후에 이마에 인칭을 받은 이후에 그들의 은혜를 가지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가 마치 새 노래 같다는 얘기지 한글 번역같이 새 노래가 아닙니다. 모르니까 노래가 뭔지를 모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노래를 모르는 우리가 새 노래로 서 있으니까 새 노래를 배우자고 모르면서도 안 합니다. 이들이 부른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어떤 노래이길래 구속함을 받은 이후에 새 노래같이 부르는지 왜 이들 외에는 이 노래를 배울 수 없었는지를 모릅니다. 노래를 모르는데 찬송, 복음송을 실컷 배우고 알아왔는데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거면은 모든 교인들이 해당돼요. 그런데 그 중에서 유대인들 중에서 14만 4천이지 않습니까? 복음이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실질적이고 중요한 거예요. 노래에 대해 고민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 잊어버렸을 노래가 뭐였지? 집에 가서 혹시 프린터가 있으면은 다 뒤져서 노래를 찾아보세요. 이놈 노래가 뭐였지? 뭐길래 이 사람들만 이 노래를 배울 수 있고 머리 인칭을 받은 다음에 이 사람들이 그 은혜를 가지고 부르니 이 노래가 새 노래같이 불려지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맨날 찬송을 하고 복음성을 해봐야 소용이 없다니까요. 그냥 우리끼리의 시간인 거지. 치잉의 노래이고 찬송인 것이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제 오도 신나는 오도 불었다는 말이에요. 현재입니다. 현재 부르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시점에서 그들이 부르고 있는 겁니다. 뭘 부르고 있어요? 새 노래 같이 부르고 있는 거예요. 새 노래가 아닙니다. 이건 이미 그들이 알고 있는 노래, 가지고 있는 노래인데 그 노래를 인침을 받은 이후에 그들의 은혜를 따라서 그들의 노래를 가지고 부르니까 새 노래같이 부르는 것이지 이미 그들의 노래인 거예요. 그들이 배운 노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배워야 할 노래다 그 말입니다. 이 노래를 어디서 부르니까 새 노래예요? 보좌 앞에서 부르니까. 보좌 앞과 내 생물과 24 장로들 앞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부르니까 새 노래같이 불려지는 거지 이건 이미 그들이 알고 배웠고 가지고 있는 노래라니까요. 여러분들의 노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 복음성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노래는 뭐냐? 여러분들이 배워서 부르는 노래는 뭐냐? 복수가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복수 아닙니다. 5대. 5대. 이 대격이니까 5대이지요. 5대. 단수입니다. 노래 하나입니다. 노래 하나. 수백 개의 찬송 가지고 수백 개의 복음성 가지고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아닙니다. 어느 교회에서 다른 교회 교인들이 모르는 새로운 노래를 가르쳐 준 것이 아닙니다. 이 노래를 배우지 않으면 절대 구속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이건 과거예요. 이건 과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미 과거에 배웠기 때문에. 과거에 배우고 알고 가지는 노래를 가지고 있던 노래를 지금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인침의 은혜를 가지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새 노래 같이. 근데 우데이스는 아무도 할 수 없었다는 말이에요. 우데이스의 디나토는 아무도 할 수 없었다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 외에는. 이렇게 구속받은 자들 외에는 에이멘은 아니고서는 이게 아니라면 그 말이에요. 구속받은 자들이 아니라면 이 14만 4천이 아니라면 유대인들 중에서 그 누구도 그 노래를 배울 수 없었다 그 말이에요. 네, 이 땅에서 사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처녀의 복음, 어린 양의 신부로 곁에 세워져서 순결한 처녀가 된 그 구속받은 자들만이 이 노래를 배울 수 있는 것이지 아무나 이 노래를 멜로디를 따라하고 피아노, 악기를 동원해서 교회에서 가르쳐 준다고 해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멜로디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래를 알아야 돼요. 이 노래를 모르면 도대체 무슨 구속을 얘기하고 14만 4천을 얘기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14만 4천은 우리도 아닌데 막 신천지니 뭐 14만 4천이 채워지면은 지구의 종말이 옵니다. 이와 연결되어서 이 본문을 소개해 주는 것은 이 사람들이 처녀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3절에는 처녀라는 말이 안 나오지만 이제 이따라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처녀이기 때문에 바울이 전한 처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처녀들이요? 순결한 처녀들. 여기에 직접적으로 순결한 정결한 수식어는 나오지 않지만 다른 내용의 수식어가 나오는 겁니다. 어떤 수식어요? 어떤 처녀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순결한 처녀. 이게 또 무슨 말이에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혀져. 레즈비언입니까? 이 사람들은 남자들만 있습니까? 14만 4천은 다 남자들이길래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혀지지 않았습니까? 여자가 있으면 어쩔 거야? 이게 뭔 소리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는 사람 가운데서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 이게 노래입니다. 노래. 노래는 입술을 통해 나오는 거잖아요. 입을 통해 나오는 거잖아요. 노래가 무슨 멜로디가 아닙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나 복음 선거가 아니고 우리의 입술의 열매인 거예요. 이 노래는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입술, 혀, 그걸 가질 때잖아요. 그 사람들이 순결한 처녀들이고, 그리고 한국어로 번역된 여자와 더불어 더럽혀지지 않았다는 그 의미는 이들은 결혼한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들이다. 여자와 더불어 더럽혀졌다는 말이 아니고 결혼한 여자들, 기혼녀, 유부녀, 세상적으로 결혼한 여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결한 처녀만이 어린 양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데 결혼을 해버렸으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처녀도 못 되는데 기혼녀가 어떻게 되냐고요.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은 교인들인데, 같은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인데 어린 양이 아닌 다른 무엇과 이미 결혼을 해버렸네. 자기 남편이 있다고, 바알이 있다고 말이에요. 구약 성경으로 표현하면 바알이 남편이라는 말입니다. 자기 주인이에요. 그리스도 외에 자기 주인이 있네? 뭐가 있을까?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정말 그리스도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지금 여러분의 주인은 무엇입니까? 물질일 수 있습니다. 건강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일 수 있습니다. 성공일 수 있습니다. 어떤 무엇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주인이면 여러분은 그것과 결혼해버린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런 것과는 결혼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이 내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내 남편, 내 주인이 될 수가 있어서 그리스도와 결혼했기 때문에 자기의 순결성, 자기의 정결성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동행할 수 없어요. 함께 어우러져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을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바보들입니다. 바보들. 이런 바보 멍충이들이에요. 지금 세상적인 이 기혼녀와 유부녀들의 눈에 비춰보면 이건 바보 멍충이들이에요. 저렇게 사는 고리타분하고 답답하고. 그러나 이 사람들은 진짜인 거지. 언젠가 밝혀질 겁니다. 언젠가는 밝혀집니다. 세상의 종말이 오든 개인적 종말을 맞이하든 지금은 이 기혼자, 기혼녀, 유부녀들이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교회 안에건 교회 밖이건 특히 교회 안에서 이 기혼녀들이, 유부녀들이 판을 치는 점령을 했어.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다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는 것들을 주인으로 삼고 결혼을 해버려가지고 그렇게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내가 곁에 서야 할 진짜 주인, 진짜 신랑을 준비하지 못한 채, 맞이하지 못한 채 그것을 만족 삼고 교회 생활만 이끌어가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얘기지만 이게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겠습니까? 이방 교회 교인들에게 해당됩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해당되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결혼한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혀지지 않는 자들이 참으로 처녀들이다 그 말이 순결하냐는 말이 없어요. 그냥 만들어 놓은 말이에요. 그냥 참으로 처녀들이다. 어떤 처녀들이요? 결혼하지 않은 자기의 욕망, 자기의 욕심, 이 세상의 것들과 결혼하지 않은 그것들을 자기의 주인으로 삼고 섬기고 추구하고 거기에 매몰되어 있지 않은 참으로 처녀들이다. 이들은 그 어린 양이 신랑이잖아요. 신부가 신랑을 따라갑니다. 이 결혼한 유부녀들은, 기혼녀들은 자기 신랑을 따라가. 어린 양이 신랑이 아니에요. 자기 신랑이 있어요. 그걸 따라간다니까요. 그걸 지금도 쫓아가고 있어요. 열심히 힘을 다해서 인생을 바치고 시간을 바치고 에너지를 바치고 자기 삶을 바쳐서 그거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들과 더불어 더럽혀진다. 더불어 살 수가 없어서 참으로 처녀인 이 사람들은 자기 신랑이 어린 양이에요. 신부는 신랑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 어린 양이 어디로 데려가든지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예, 장소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이 어떨 때는 엉뚱한 데로 데려갑니다. 거기는 이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저것들은? 손가락질과 멸시와 천대와 수치를 당합니다. 오히려 그 어린 양을 따라가서 이 기혼녀 유부녀들이 따라가지 않은 뭐 저런 저기가 있어. 뭐 저러고 있어.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로 구속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살아보니까
진짜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밝혀지니까 나머지는 뭐예요? 다 가짜인 거예요. 결혼을 하긴 했는데 어린 양과 그리스도와 결혼한 게 아니고 자기 속에 있는 어떤 욕망과 욕심과 결혼해버려가지고 세상 것과 결혼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어딘선가에는 설교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라고. 하나님의 축복해 주신다고. 이게 뭘까요? 우리가 욕망하는 거. 우리가 추구하는 거. 우리가 들어서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과 결혼하라고.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사기를 치는 현대판 교회에서 수많은 이 가짜 처녀들이 거기에 넘어가서 이미 결혼을 해버렸어요. 이렇게 어린 양만 따라가는 참으로 처녀들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손가락이 꼽히니까. 도대체 어느 교회에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있나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예요? 14만 4천.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방 교인들, 허다한 무리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구속해 주는 건 똑같은 거예요. 유대인만 구속하겠습니까? 세상에 종말이 오는데 이미 이방교회 교인들은 지금까지 쭉 예수님을 믿어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서 이렇게 이 14만 4천 같이 결혼한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혀지지 않고 참으로 처녀로서 어린 양이 가는 곳만 따라다닌 그 이방인 교인들도 같이 구속해 주는 거예요. 그게 써있다니까요. 이 사람들은 이 귀나 콘, 단수로는 귀내, 복수입니다. 귀내로 쓸 수도 귀내 코스로도 쓸 수 있는데 이 귀나 이 콘이라는 말은 복수 소유격인 거예요. 이것은 아줌마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줌마들. 부녀들, 부녀. 결혼은 여자들, 결혼은 아줌마. 그래서 기혼녀들, 기혼녀들과 더불어 더럽혀지지 않은 참으로 처녀들이에요. 순결한 처녀라는 순결한 말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순결한 거예요. 이게 순결한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길게 한 겁니다. 이게 참으로 처녀인 거예요. 어리석고 미련한 처녀가 아니고 분별 있고 지혜로운 처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되면 여러분은 노래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노래를 증명할 겁니다. 어디서요? 하나님 보좌 앞에서. 여러분의 개인적 종말을 통해서 갈 거예요. 다 심판대 앞에 설 거니까. 거기가 보좌 아닙니까? 하나님 보좌. 거기서 노래 불러봐. 노래를 부르는 거기 남아있을 것이고 아닌 사람들은 다 쫓겨난다니까요. 또 나옵니다. 후토이가. 이 사람들은 이거 현재입니다. 현재. 아까 내용은 노래를 배울 다음이 과거였는데 지금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가 미래를 결정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현재가 미래를 결정하는 거지 그날 닥쳐가지고 갑자기 되는 게 아닙니다. 치인은 죽기 전에도 할 수 있어요. 고백만 하면 되니까 치인의 연애는 죽기 전에 고백만 하면 치인의 연애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건 아무 때나 누구에게나 죽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러나 이 은혜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누굴 따라가요? 그 어린 양을 따라가는데 그 어린 양이 데리고 가는 이 안이라는 불변사는 어디든지 어느 호프 장소 where anywhere 어디든지 따지지 않습니다. 거기가 내 수치의 자리인지 내가 멸시를 받는 자리인지 내가 조롱을 받는 자리인지 내가 손가락질을 받는 자리인지 상관없습니다.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으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수치와 멸시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그렇게 난도질을 당했는데 우리는 성공하고 부흥해가지고 하나님 대접받고 산다고요? 그게 똑같은 소리지. 그게 마귀의 속입니다. 그게 마귀의 속삭입니다. 어디든 따라가고 있는, 지금 따라가고 있는, 여러분들 지금 누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지점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어린 양의 신부로서 어린 양이 데려가는 곳이 어디든 불문하고 거기를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길을 가고 있는지, 다름 아닌 여러분의 남편이 어린 양이 아니고 여러분들 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 욕심과 욕망이어서 그걸 따라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지 않으면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확신만 심어주는 잘못된 자기 확신 가지고 있다가 망해버리는 겁니다. 처녀들이 망하잖아요. 문 두들겨버려. 귀 왔습니다. 기름부여 왔어요. 조금 늦었잖아요, 조금. 이런 거 못 봐줍니까? 당연히 봐줘야지. 약속 시간 늦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차가 막히고 그것도 목차가 사정이 생기면 그 정도는 양해를 해줘야지. 그런데 안 열어주면 절대로 그렇게 매몰차고 냉정하신 분의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선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가 안 옵니다. 피부에 와 닿아야 되는데 와닿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여러분의 삶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현재 믿음의 상태로는. 여러분의 현재의 상태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스스로를 살펴보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참으로 순결한 참으로 처녀들이 되어서 어린 양이 어디로 데려가든지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쫓아서 가고 있는지 그걸 확인해보면 금방 확인이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정체가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혼녀, 유부녀들과 더럽혀지지 않은 참으로 처녀들이라서 어린 양을 남편으로 삼고 내 남편, 내 신랑이 어디로 가든지 신랑만 쫓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 그곳이 아닌 다른 곳을 따라가고 그렇게 살고 있는지가 금방 증명이 되잖아요. 또 이들이 나옵니다. 또 후토이가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참으로 처녀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서 3번이나 후토이가 나옵니다. 또 나올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구속을 받았습니다. 어디서요? 하나님과 그 어린 양께 첫 열매. 이 지구 종말을 통해서 어린 양과 하나님께 첫 열매로 이 사람들만 구속을 받습니다. 그러면 남겨진 사람들이 더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14만 4천보다? 그렇죠. 인구상으로 계산해봐도 안 봐도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남겨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7년 대환란을 받는 거예요. 7년 대환란을 겪으면서 특히 후 3년 반 종교적 환란을 통해서 남겨졌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을 보고 깨닫는 사람들 중에서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굶어 죽더라도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였구나 하고 깨닫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그때는 이 사람들은 이미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 없이 데려갔지만 남은 사람들은 그걸 다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지금 성경 읽는 걸로는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겪어보지 않아요. 지금도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딱 막혀보세요. 난리가 나는데 무슨 짓이든 하는데 그 남겨진 사람들 중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진짜 막혀버립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도 못하고 당장 오늘 필요한 생필품도 구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견디면서 그렇게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굶어 죽지 않으면 보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칼로 죽여버리는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이때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 무리에 속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 때문에 천년왕국이 도래하는 겁니다. 천년왕국은 그 사람들과 더불어 하는 거지 이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천년왕국이라는 거야. 성경에 써 있는데도, 글자로라도 그 사람들과 더불어 천년 동안 예수님께서 왕노를 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고요. 그거 싫은 사람은 이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되면 무지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어려운 정도가 아니에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다 말을 못하죠. 저도 안 겪어봤는데 그거 뭐 표현만 할 뿐이지 뭐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다 안다고 큰소리 치는 사람은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이렇게 후토이가 3번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그리스도 곁에 순결한 처녀로 세우려고 내가 먼저 결혼했다. 내가 순결한 처녀다 지금.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서는 아직 순결한 처녀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내가 나와 같은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 곁에 신부로 세우려고 이 서신을 보내는 것이다. 고린도 전후서의 목적이 그렇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성취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아직 결혼했다는 말은 없어요. 처녀라는 말은 나오지만 바울은 결혼했대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혼식이 나오는 겁니다. 하늘을 해서 결혼식이 나오는 성취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19장 9절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 뭐가 참된 말씀이라고요? 우리가 한글로 읽으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그 아내가 준비됐다. 이 말이 참된 말이라고 이렇게 이것이래잖아요. 번역한 사람이. 그러니까 이걸 글자를 읽는 사람이 이게 하나님 참된 말씀이다 전하는 거야. 무슨 소리야? 하나님께서 하지도 않는 말씀, 사도 요한이 전하지도 않은 말을 누군가가 이렇게 흙탕치를 해놓고 그걸 모르는 우리가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그녀에게 허락됐습니다. 그녀가 누구예요? 처녀예요. 처녀. 단수로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신부니까 이 대표로 교회인 거예요. 순결한 처녀들은 많다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서 분별 있고 지혜가 있는 처녀가 5이라잖아요. 여기는 앞태 단수로 나오는 겁니다. 교회가 그 순결한 처녀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녀에게 무엇을 입도록 허락되었느냐면 정결하고 빛나는 세마포, 카사론. 이 카사론이라는 말이 하그네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순결한, 정결한. 순결한 처녀이기 때문에 이 정결한 세마포를 입혀줍니다. 그런데 그 정결한 세마포를 입으면 빛이 번쩍번쩍 나요. 옷에서 빛나는 거 봤습니까? 얼마나 곱고 하얗게 말을 정제하고 린넨으로 만들었으면은 이게 반짝반짝 빛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한 옷을 입도록 그 사람, 그녀에게만. 누구에게만? 참으로 처녀. 순결한 처녀에게만 허락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에게만 허락되는 겁니다. 세마포입니다. 그럼 왜 순결한 처녀들에게 정결하고 빛나는 세마포를 입혀주느냐? 그거 그냥 하얀 옷인데
더 화려하고 더 좋은 옷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만 봐도 뭐 린넨이 비싼 건 사실이지만 린넨보다 더 비싼 옷, 화려하고 좋은 옷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하나라서 기껏 이 세마포를 입혀줄까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라의 세마포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값이 비싼 수억 대가 될지도 모르는 그 옷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런 건 물질적인 게 아닙니다. 이것은 물질적 가치가 아니라 바로 거룩한 자들, 다시 말하면 순결한 처녀들이죠. 귀여운 여들과 이쁜 여들과 더럽혀지지 않은 오직 어린 양을 신랑으로 삼고 그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지금 그를 따라가 살고 있는, 그 입술에 금과 거짓이 없고 노래를 가지고 있는 그 거룩한 자들의 디카요 마탄과의 공의,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를 행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표상이다. 담내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 내가 이렇게 수고했으니 5달란트를 받아서 다른 5달란트를 남긴 자에게는 5달란트 줬는데, 1달란트 받은 자가 땅에 파묻어 가지고 그거를 온갖 가문이설로 변명과 거짓말을 했지만 그거를 뺏어버리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버린 다음에 5달란트 인사를 주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이게 디카이 마타. 달란트가 그렇다고 말해요. 달란트의 내용이 다른 5달란트는 아닌 거예요. 5달란트는 뭐예요? 그 칭의의 은혜인 거예요. 칭의의 은혜도 분량이 다릅니다. 인연의 은혜도 분량이 다르잖아요. 내가 받은 바 그 칭의의 은혜를 가지고 다른 달란트를 남겨야 되는 거예요. 이면의 달란트를 남겨야 되는데 그 이면의 달란트가 바로 이 디카이 마타. 그렇기 때문에 그냥 세마포가 아니고 정결하고 빛나는 세마포를 입도록 허락을 해주고,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좋다고 해서 나도 그거 입고 싶어 입을래요. 거기 가서 막 난리를 친다고 해서 입으시는 게 아니에요. 천국문 앞에서 나 들어가고 싶다고 빨리 보내달라고 아우성을 친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듯, 이 세마포는 우리가 입고 싶다고 해서 입혀지는 게 아니다. 허락이 돼요. 천국 무대에 있으면 허락을 하셔야 들어가는 거예요. 허락을 받아야 돼요. 두 비유가 똑같은 겁니다. 하나는 비유고 이건 현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19장 9절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이르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와, 이건 완전히 다 깨지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복음이 완전히 짓밟혀지고 와장창 깨져버리는 거예요. 아니 기껏 택함 받은 자들이 소수이고 처음 받은 자들은 무수하다고 그렇게 왔는데 여기 와가지고 하나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청함을 받은 자라. 이렇게 개떡같은 말을 써놔가지고 다 우리가 청함을 받았잖아요. 이거를 성경이라고 우리가 지금 요한 계시록 하는 사람들 이걸 하고 갔어요. 청함 받았다. 이거 아니라고 지금까지 수도 없이 얘기하는데 여기 또 써놨네. 그럼 지금까지 전한 복음 완전히 다 꽝이 되어버리는 거야. 거짓말이 되어버리는 거야. 다 요한계시록에 성취된다면서요. 아예 보니까 은혜? 예수님도 거짓말 했네? 청함을 받은 자들은 막 폴로인데 택함 받은 자들은 올리고의 소순이라. 청함 받았다는데? 모르는 사람이 써놨으니까 모르는 사람이 써놓은 것을 모르는 우리가 이걸 그대로 읽고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 써있는데 확인도 안 해요. 확인해도 뭔 말인지 몰라요. 이 내용을 경험하거나 가지고 있지 못하는 깨졌습니다. 지겨합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그 어린 양의 결혼식입니다. 결혼식 잔치가 아니에요. 정찬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정찬에 대해 신약성경 특히 요한복음에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왜 제자들에게 이 정찬을 함께 먹으시라만 했는지. 결혼식 정찬이에요. 그 결혼식 정찬에 이르도록입니다. 혼인잔치가 아니에요. 정찬에 이르도록 청함을 받아온 자들입니다. 여기 이르도록 계속 청함을 받아왔어요. 그러면 왜? 여기 이르면 택함 받은 거지. 여기에 이르러야 된다. 여기에 이르러야 된다. 이렇게 계속 한번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계속 여기 이를 때까지 부름받아온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참여할 수 있죠. 여기 이르렀습니까? 몇 번 청함을 받았을까요? 이럴 때까지 청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몇 번 받았습니까? 잘 모르죠. 몇 번 받았는지. 청함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여러분 귀 안 들리죠? 이 사람들은 청함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 이르러야 된다. 여기 이르러야 내 신부다. 그러면 지금 너의 삶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내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오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내가 네 신랑이다. 너는 다른 것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음성이 들려야 되고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이런 은혜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몇 번 청함을 하면 여기에 이를까요? 사람마다 다르지. 그 청함이 연단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행복하다 말이에요. 당연히 행복하지요. 왜냐면 지금 현 시점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지금까지의 고생, 지금까지의 고난, 지금까지의 모든 내 발자취 흔적들이 인정받지 못하고 때로는 멸시와 수치를 당했지만 정말 주인에게는 인정을 받고 있으니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의 행복을 찾아야 됩니다. 행복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이 행복을 알아야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이 행복을 모르고 세상의 행복만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못 사는 거죠. 또 내게 말하기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들이라. 이것이 하나님 참된 말씀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 후토이 또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 14만 4천 있었어요. 행복하다가 강조되고 있잖아요. 이 행복을 좀 조금이라도 아시기 바랍니다. 이 행복을 맛보게 되면요, 진짜 맛있는 걸 먹어보면 다른 것 지금까지 맛있어 왔던 것들이 별로 맛이 그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맛있는 걸 못 먹어봤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먹어본 것 중에서 그게 맛있는 거지. 진짜 이 맛을 알게 되면요, 이 행복을 알게 되면 지금까지 내가 행복이라고 느껴왔던 것들은 그 순간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또 불행해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살아가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러나 이 행복은 변하지 않습니다. 조건에 따라 현실에 따라 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늘 행복한 거예요. 어떤 환경이 어떤 조건이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이 현재 완료 수동입니다. 청함을 받아온 자들 여기에 이르도록 그 어린 양 그 결혼식 정찬을 함께 먹을 수 있는 자리에 이르는 것이 뭐예요? 이게 신부입니다. 초청인들이 아니에요. 하객들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기는 그 당사자의 당사자 신부 이렇게 청함을 받아온 자들은 행복한 거예요. 청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얼마큼 받았습니까? 여기 이르기 위해서 이런 사람은 아는 거야. 내가 얼마큼 청함을 받아왔고 여기에 이르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청함의 내용을 겪어왔는가를 안다는 말이에요. 바울같이 아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전하는 거지 모르는 사람은 그냥 내 맘대로 전하는 거야. 내 맘대로 내가 아는 대로 상관없어요. 내용이 뭐든 모르니까 내가 느껴지는 대로 내 입에서 나오는 대로 그냥 막. 그러니까 노래를 몰라요.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이제 후토이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처음에는 결혼한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혀지지 않은 참으로 처녀들이 후토이가 3번 나왔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정식으로 이제 하늘나라에서 결혼식을 해주는 거예요. 왜냐면 이 땅에서 결혼했으니까. 이 땅에서 결혼은 영적으로 했지 진짜 한 게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실제로 결혼식을 열어주는 거예요. 후토이. 이 사람들. 이것이 아닙니다. 후토수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들이다 그 말이에요. 홀로고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대문자 홀로고스, 이런 사람들은 소문자 홀로고스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같이 되는 거지. 하나님 같이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존재성이. 그래 이게 얼마나 수준이 높은 겁니까? 이런 수준은 저한테 팽개쳐버리고 진짜 깐는 애기들 모여가지고 말이지 맨날 냥냥냥 얘기나 하고 말이지. 그 깐는 애기 전박이 나고 좋은 소리 그냥 달래주느라고 그냥 애를 쓰고 말이죠. 그냥 겨우 무릎만 거치게 해주고 젖이나 물려주고 말이죠. 그런 일을 우리가 수십 년도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교인들은 그게 좋다고 나 무릎 묻혀주고 내가 오르는 거 입에 물려주고 말이죠. 그런 거 좋다고 아멘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 언제 다 들을 거예요. 이 수준은. 그러나 이제 우리는 다르잖아요. 최소한 갓난아이라든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은혜에 다다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순결한 처녀들이 돼야 됩니다.